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디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은 믿음을 따라 된 이런 제목입니다. 디도서는 주후 65년경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쓰여진 디모데 전후서와 더불어서 목회서신이다 이런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목회서신은 초대 교회가 세워지던 때에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한 그 단면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나 또 사도에게 위임받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가 잉태될 때 그 당시의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이 시대가 이렇게 흘러간 지금에서 그때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보려면 이 목회서신을 잘 살피면 아하 그때 교회들이 이렇게 조직이 됐었고 그 초대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뭐 바울의 서신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특별히 목회서신은 더더욱 이런 부분들을 잘 다루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시 교회들이 당면한 문제들 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교회가 답을 찾아 나갔는지 어떤 바른 원칙을 초대교회 때부터 세워나갔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디모데는 마게도냐 교회들과 에베소 교회들에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서 목회를 했고 디도는 고린도 교회와 그레데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감당했습니다. 둘 다 바울이 끔찍하게 아꼈던 자기 아들 같은 젊은 목회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도로부터 교회를 목양할 권위를 위임받아서 바울 사도의 계속된 지도와 편달을 받으면서 그들이 맡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섬기고 목회를 하고 있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사도는 교회를 목회하는 일에 있어서 필요한 여러 제반 사항들, 뭐 이를테면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해서 일꾼으로 세우는 문제나 교회의 어떤 질서나 조직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 이런 일이나 언제든 교회에 침투해 들어오는 이 거짓 교훈들, 거짓 교사들,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방법이나 이런 교회가 세워지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어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파송한 젊은 목회자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었던 이런 내용들이 목회서신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디도서는 젊은 사역자 디도가 그레데 지역의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는 때에 사도 바울이 그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죠. 그레데는 지중해의 가장 큰 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섬은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사이에 중앙에 있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중해 교역에 있어서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그런 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업, 무역이 발달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란하죠. 돈이 많은 곳에 죄가 많잖아요. 당연히 그레데 지역은 참 천박하고 문란한 이런 문화가 판을 치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그런 지정학적으로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인접해 있는 이런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인종 간의 갈등도 아주 첨예했고 또 다른 초대교회도 그랬지만 역시 여기도 이단, 이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 들어와가지고 잘못된 교리들을 유포하고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은 이 그레데 지역의 교회에 침투해 들어와서 은혜의 복음을 왜곡시키고 곡해해서 구원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고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참 그때부터 이런 잘못된 구원관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 몇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왜곡되어지고 잘못되어진 곡해되어진 구원관, 이런 잘못된 교리들은 여전히 지금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들을 통해서 그레데 지역의 교회 성도들을 많이 현혹시키고 그들을 미혹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왜 신앙은 삶과는 무관하다라는 이런 거짓된 가르침이 그레데 지역의 교회 성도들에게 급격히 퍼져나갈 수 있었을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코드가 맞아떨어지거든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런 개혁주의 청교도 이거는 막 정말 듣기 부담스럽고 도망치고 싶은 얘기고 그저 편안하고 아주 찬송이 너무 은혜스럽고 설교가 너무 위로가 되고 너무 짧고 그리고 너무 재밌고 너무 세련되고 자기의 죄들 다 덮어주고 죄 얘기 절대 안 하고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횡재 맞은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하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도 그레데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이런 대쪽 같은 바울이나 그의 제자 디도가 하는 이런 복음적인 설교보다는 그거는 재미없고 막 거기에 실증을 느끼고 있었는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고 전혀 구애받을 필요 없다고. 얼마나 좋은 복음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듣고 싶은 걸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신앙이라고 미워하고 있는 거죠. 사도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외롭게 고군분투하고 있는 디도를 격려하고 그의 권위를 강화시켜주고 교회 질서를 바로 세우고 바른 신앙이 그레데 교회에 정립되게 하기 위해서 디도에게 서신을 써서 그를 권면하고 있었던 내용이 바로 디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비롯해서 디도가 가진 모든 이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된 아주 절대적인 것인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 권위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할 일꾼들을 세우는 이런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나가는 것으로 디도서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도전하고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과 맞서서 구원의 도를 지켜내야 하는 이런 일은 모든 초대교회와 초대교회를 목회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시대적 사명이었고 또 교회가 올바로 서가게 하기 위해서 바른 지도자들을 세우고 이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일 또한 교회를 목양하는 목회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일은 목회자들에게 바른 교회를 지향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원리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목적 때문에 디도서가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2절에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그레데 지역의 교회의 목회자 디도에게 목회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그 권위는 바로 자신에게 사도의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위다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래서 사도는 자신을 하나님의 종, 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표현했죠. 즉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자기는 하나님의 노예다, 슬레이브, 노예다. 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파견하신 엠베서더, 대사다, 대사. 아포스톨로스, 이 헬라 말의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이 영어에서 대사란 말이에요. 자기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으로 젊은 사역자, 그런데 지금은 매우 위축되어 있는 디도에게 바울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사도라면 나에게 위임을 받은 너, 디도 너도 하나님의 종이다. 너도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러니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답게 당당하게 굴복되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러한 의도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도가 위임해서 그레데 교회를 목양하고 있는 디도의 권위에 대해서 누구도 함부로 하거나 업신 여길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권위라는 사실을 그레데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런 표현으로 자기와 자기에게 위임받은 디도의 권위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어서 자신이 사도가 된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더하게 하기 위한 사명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사도의 사명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의 믿음과 경건한 지식을 증진시키고 영생의 소망을 성도로 하여금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한, 그것이 사도의 직무적 사명의 중요성이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를, 목회자를 교회에 세우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택하신 백성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함이다. 성도를 회심하게 하고 신앙을 갖게 하는 일보다 영광스러운 일은 없죠. 사도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목회자의 사역의 꽃은 화려한 예배당을 짓고 죽는 게 아니고요, 성도를 몇천 명, 그게 아니라 목회자의 꽃은 자기가 몇 명을 하나님 앞에 목양을 하든 그 모든 성도들이 회심을 하는 것이 목회자의 꽃이에요. 목회자의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사도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성도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는 일이다, 첫 번째로 얘기하고. 그래서 사도는 성도들로부터 자신의 인기나 자신에 대한 어떤 지지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해와 핍박과 미움을, 반목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성도의 믿음을 끌어올리는 일에 죄를 지적해서 그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게 하는, 세속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또 그런 것들을 도모함으로 성도의 믿음을 바로 세우고 그 믿음을 자라게 하는, 그게 목회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욕을 먹더라도 할 수 없이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믿음이 생겨나게 하고,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나도록 하는 그 일에 목사는 옷을 벗을 생각을 하고 거기서 들려나가고 쫓겨날 각오를 하고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또한 경건한 진리의 지식을 쌓아가도록 지도해야 되는 것이 사도의 사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 외에 다른 지식이 아니고요, 다른 체험도 아니고, 그저 잘 되게 해달라고 복을 빌어주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경의 지식, 경건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 교리와 신학을 올바로 성도님들에게 전달하는, 이것이 또한 사도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은 경건에 속한 참된 진리의 지식을 쌓음으로써 결국 얻을 수 있다는 이 논리를 얘기하고 있고, 결국 믿음이 잘못되면 배움이 잘못되는 것이고, 배움이 잘못됐다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도는 바른 믿음, 경건하고 바른 지식으로 성도들을 고양시키고, 그로 인해서 세상에 결코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영생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끄는 사람이 사도다. 사도는 이렇게, 이 디도에게 보내는 처음 서두에서부터 이 목회서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디도에게 목회자의 정체성, 이것을 강조하고 부각시켰던 겁니다. 유능한 설교자와 목회자는 성도들의 마음을 내세로 이끌어서 철저하게 영생을 바라보게 하는 목회자입니다. 결코 이 세상의 것을 탐하고 세상의 삶에서 낙을 누리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라고 볼 수 없어요. 날마다 세상의 것을 더 포기시키고 보이지 않는, 그러나 영원한, 분명한, 실존하는 영원한 세계, 영생을 위해 살아가도록 영적으로 채근하는 그 사람이 바로 목회자여야 한다. 사도가 디도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인들은 모두 이 세상에 더 머물고자 하고 이 세상에서 맛보는 것들을 더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사도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꺾어서 이 세상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성도의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자꾸 영생으로, 천국에다가 그 마음을 두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도로 디도야 너와 나를 부르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얘기하기를 이 구원으로 말미암은 영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과 그 계획은 언제 이루어진 거라고 얘기합니까? 영원 전부터, 즉 창세 전에 이미 다 계획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사도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속하셔서 영생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신 이 하나님의 뜻이 영원 전부터 세워진 것이다. 그리고 그 계획에 수종들어서 이 땅에서 믿음과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갖도록 그렇게 영혼들을 인도하는 그들이 바로 너와 나, 사도다. 우리 목회자들이다.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원 전부터 존재하던 구속의 계획은 3절을 보십시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렇게 사도가 말합니다. 이 영원전부터 성부 성삼위 하나님이 택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하신 이 구속의 계획은 뭘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때에 그랬죠? 결국 이 구원의 시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분의 결정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때에 뭘 통해서요? 자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떤 구체적인 방법으로요? 전도라고 했어요. 전도. 엔케르고마티. 케르고마가 뭐예요? 설교, 선포란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 through the preaching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어요. 설교를 통해서. 즉 선포를 통해서 이 구속의 계획을 하나님의 때에 모든 각 성도의 영혼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사도가 설명을 합니다. 간증이나 은사나 체험이나 다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도를 전하시는 것이 아니고 뭘 통해서요? 오직 복음. 오직 복음인데 오직 복음을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 전하시느냐? 복음 전파, 설교, 엔케르고마티, 설교라고 하는 아주 원시적이고 지극히 단순한 이 수단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셨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택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자,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각인하셔야 됩니다.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방법이 뭐죠? 말씀이요?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설교예요, 설교. EDM 예배가 아니라 CCM 콘서트가 아니라 여타 어떤 문화적인 다른 다양한 어떤 툴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멀티 스크린으로 드라마를 보여주고 무슨 영상 다른 어떤 영상물을 제작해가지고 동기를 부여하는 이런 쇼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방법은 성경에 허락하지 않았어요. 오직 설교를 통해서 이 아주 지극히 원시적이고 단순한 다수의 성도님들은 앉아서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어떤 목사가 하는 이 언어를 통해서 전달하는 이 복음을 여러분들은 들어야 되고 저는 여기서 다른 재주를 다른 어떤 도구를 사용하면 안 되고 성경에 입각해서 이 설교라고 하는 수단만을 통해서 전도, 이 복음이 선포되도록 복음이 전해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명시하는 것입니다. 뭔가 다른 좀 세련된 다른 복음 전파의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해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을 성경이 허락했습니까?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허락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직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복음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깨끗이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온누리 교회를 비롯한 저 신복음주의 교회들은 저렇게 문화적으로 저런 것들을
전혀 문제에 하지 않은 교회들은 완전히 저쪽으로 가버린 거죠. 완전히. 오직 성경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직 설교의 수단을 통해서만 복음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 계획이 선포되고 전파되고 그것을 통해서 회심이 이르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다른 방법으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경감될 거예요. 어떤 그 도구를 잘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고 찬양이 은혜스러웠다. 그런 얘기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세우신 종 그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생명과 관련된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생과 관련되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 영혼을 이끌어내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만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방법을 고안해내서 그런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seekers 서비스, 구도자 예배, 절대로 성경적인 게 아니란 말이죠. 설교를 성경을 말씀하지 않고 이 책 저 책 귀가 솔깃해질 만한 그런 책들을 조합하고 사람들이 쉽게 빨려들 만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그것이 복음인 양 전하는 것은 그것은 영혼을 죽이는, 영혼을 학살하는 거라 해야죠. 교회는 이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공부방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어 수학 가르쳐주는 학원도 아니고요. 유치원생들 가르치는 어린이집도 아닙니다. 카페도, 빵 구워서 커피하고 파는 카페도 아니고 농구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진 체육관도 아닙니다. 그런 방법으로 거기다 복음을 끼워서 전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도의 목적으로 이런 일들을 교회가 시도하는 이런 많은 경우들을 봅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만 이 구원의 언약이 사도들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전해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오늘 이 시대 무교회주의자들처럼 목회자들 없이 가정교회처럼 자기들 마음대로 세례와 성찬도 없이 그렇게 아무렇게나 누구나가 설교하고 누구나가 영혼들을 케어하는 이런 것들은 다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성경이 허락하고 있는 방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펠라기우스의 영향을 받은 부흥사 찰스 피니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구원받는 거지.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라고. 내가 요청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라고.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는 거지.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붙들면 구원받는 거지.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 우리의 의지로 구원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주권적으로 영혼 가운데 설교를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은혜를 주고자 하실 때 은혜를 주고자 하는 자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은 전도자의 선포를 프리칭, 설교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것이고 바로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사도인 자신에게 맡기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를 의심 없이 여기에다가 다른 토를 달거나 우리의 생각을 가미해서는 안 됩니다. 그대로 믿어야 되는 그대로. 세월이 얼마나 더 흘러가서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의 구원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그 정하신 뜻대로만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결코 다른 사람의 생각과 지혜와 세련된 방식에 의해서 세상의 다른 방법을 따라서 교회가 전도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수도 없이 들으셔서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말입니다. 세상이 법을 만들어서 교회가 딴짓, 엄한 짓 못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곧 이 시행될 법이 어떤 법이 있냐면은 이제 교회에서 카페 하잖아요. 카페 하면서 빵하고 커피 만들어서 팔면 교회는
선교비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적발되면 세금 물어야 돼요. 그리고 그 자체가 불법이에요. 교회에서 커피나 빵을 파는 것 자체가 불법이 돼버렸고 어린이집 시설 못하게 되어 있고 체육시설, 교회에서 학습 지도하는 거 다 벌금 맞습니다. 불법입니다. 그러니 이제 세상에 나서가지고 교회는 니들 본질을 회복해라. 법을 만들어서. 이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왜 교회에서 그런 빵을 만들어 팔고 커피 만들어 팔고 교회 학생들 영어 수업 가르치고 하냐 이거죠. 그거는 세상에서 할 일이니까 너희는 너희가 믿는 신만 잘 믿어라. 이제 곧 그 법이 시행돼요. 이제 교회 어린이집 하는 영어 수업 가르치고 카페하고 다 철거해야 돼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려면 정식으로 허가받아서 세금 내고 본질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다른 수입 만들지 말고. 세상의 법이 그렇게 제재를 가하죠.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하는 일에만 이 본질에만 교회가 충실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장해 나아가고 영혼들은 변화되어 갈 것이다. 이것을 사도가 디도 목사님에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는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사도는 서신의 처음에서 다른 서신에도 다 그러했지만 매우 친밀한 표현으로 어떤 시리와 좌절과 낙심에 빠져 있었던 지쳐있는 신앙의 후배이고 동역자이고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과 같은 디도를 참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특별한 친밀감을 표현하면서 더불어 그를 격려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디도에 대한 사도의 표현을 유의해서 보세요.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디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디도가 그 나이 차이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동역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바울은 왜 디도를 나의 참 아들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코이넨 피스틴 헬라말로 같은 믿음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복음을 바울이 받아들였고 바울이 받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믿음을 누가 물려받았어요? 디도가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나 나나 우리는 모두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참 아들이다. 그런 논리예요. 우리의 이 서교 장로교회,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학과 신앙의 정신은 성도 여러분, 대단히 자부하실 만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물려받은 그 사도들의 믿음을 계승하는 그 믿음이고 그 초대교회의 교부들에게서 어거스틴에서 루터와 칼빈으로 그리고 베자와 녹스에 의해서 그리고 존 오웬이나 조나단 에드워즈에 이르기까지 역사 속에서 가장 변질되지 않은 순수한 복음과 신학의 교리로 그 맥이 이어져 오고 있는 그 성경적인 신앙과 신학을 우리는 굳게 지키고 그걸 계승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조상 주기철, 손양원, 한상동, 우리 고신의 조상들 그 옥중에서 결국 신사탐배 끝까지 반대하면서 순교의 피를 뿌렸던 한국의 모든 교단이 여기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침례교, 성결교, 오순절 모든 한국의 교단들이 제세례파, 감리교 다 신사참배 가결하고 목사들이 다 남산의 신궁에 가서 절할 때 이 고신파 그래서 그때 나온 게 고래파, 고래 심줄처럼 절대로 포기 안 하고 끈질기다 그래서 그 고려파가 그래서 우리나라의 보수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신사참배를 반대한 유일하게.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같은 믿음, 코인 앤 피스틴, 같은 믿음을 공유하고 있는 그 순수한 복음의 후예들입니다. 정통이냐 정통이 아니냐, 올바른 교회의 표지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회심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자 이런 주제들 이제 한국 교회 안에서는 별로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중요하게 다루는 교회들 많이 알고 계십니까? 천당 지옥 설교하고 분명하게 죄에 대해서
어떤 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지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던가요? 그냥 교회 다니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지,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영혼과 마음의 위로 받으면서 가고 싶으면 가고 피곤하면 한 주 제끼고 오고 싶으면 오고, 그런 것이 교회고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이 시대 절대 다수의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진 디도, 그들과 다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참되고 바른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그런데 이제 이제는 이 시대 속에서는 그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가 돼버린 거죠. 같은 믿음. 붕어빵을 찍어내면 그 주물에다가 밀가루 넣고 단팥 넣고 해가지고 이렇게 찍어내면 다 똑같은 붕어빵이 나오지. 어떤 건 붕어빵을 딱 이렇게 찍었는데, 거기서 무슨 붕어가 안 나오고 닭이 튀어나오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딱 붕어빵으로 찍으면 붕어빵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바울의 믿음도 디도의 믿음도 우리의 믿음도 딱 이렇게 열어보면은 그 안에 똑같이 물론 붕어빵에 붕어 없지만 단팥 들어있고 밀가루 들어있고 똑같은 거지. 그게 같은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런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는 더 성경으로 다가가야 돼요. 더 목사에게 다가오지도 말고요. 더 칼빈에게, 물론 이제 칼빈까지만 가도 대단히 잘한 거니까 이렇게 말하기는 어폐가 있지만 그래도 칼빈보단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의 목적은 더 성경으로, 더 그리스도께로 다가가는 거예요. 인간은 다 털면 먼지 나고 냄새 나는 존재입니다. 죄인에게는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실망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그래도 물론 예수님께 다가가야 되지만 존 파이퍼 목사님처럼 평생 동안 나는 조나단 에드워즈만 연구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더라. 이제 그래놓고 이제 신칼빈주의로 가니까 그게 문제긴 하지만 평생도록 이분은 조나단 에드워즈만 연구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모든 책을 다 읽고 그를 본받으려고 하니까 존 파이퍼 정도 됐다고 자기가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이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그들의 믿음을 답습하려고 거기까지 가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아예 그건 제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믿을란다. 그럼 이제 그건 번질 수 없는 것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이 위인들의 평전을 읽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분은 이렇게 믿었구나. 그리고 우리의 삶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의 인생을 거울 삼아서 나하고 비교해 보는 거죠. 예수님은 너무 멀리, 바울은 너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훌륭한, 너무 큰 나무들이고, 그래도 우리가 본받을 만한 시중에 가시면 좋은 평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추천해 드릴 수도 있고. 1년에 한두 번쯤은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위인전을 읽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이 바이블이 우리에게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죄 많은 인간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처지에서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삶을 살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지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가 어깨 너머 이렇게 보면서 도전을 받는 거죠. 우리끼리는 아무리 쳐다봐도 도전이 안 되니까. 농담입니다. 우리끼리도 도전이 되죠. 감동이 되고. 정말 좀 멋있게 그렇게 주님을 섬겼던 분들의 삶을 보면서 이걸 오죽하면 책 제목이 여기 백금산 목사가 쓴 책 중에 나도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살 순 없을까? 이런 책도 있어요. 근데 그런 책 쓰고 제발 그렇게 안 살 거면 그렇게 쓰지 마. 그런 제목 낯간지러워요. 막 닭살 돋아요. 그러니까 그런 책 제목도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살 수 없을까?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살면 이 세상을 다 나한테 준다 그래도 나는 거절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더 성경으로 다가가야 되고 더 엄격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분명하고 더 날이 서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피면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참된 복음으로 거룩한 동맹을 맺고 이 바른 진리를 추종하려고 하는 자들을 우리의 가족처럼 참 아들이다. 너는 내 참 아들이다. 정말 이 바른 진리를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족처럼 여기면서 더 힘써 그리스도께서 세우기를 원하셨던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는 디도에게 이와 같은 권면을 통해서 네가 목회하는 그레데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가야 된다 권면하고 있었던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